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길쌈교회 점점 더 풍성한 사랑의 유익 두 번째 시간을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성전에서 시작하여 세상에서 완성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성전에서 시작하여 세상에서 완성됩니다. 네, 그 의미가 이런 겁니다. 그 다음 거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해서 삶의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예배 자리에서 시작해요 삶의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아멘. 네. 이 의미를 좀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교회를 올라오다 보면 복음 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계단 내용 가운데 오늘은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보세요. 감동은 행동을 바꾸지만 십자가 은혜는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감동은 행동을 바꾸지만 십자가 은혜는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인 이 레리 크랩이 자신의 책 끊어진 관계에 다시 있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단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는 타락이고 하나는 은총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는 것은 뭐냐면 사탄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은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꾸십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탄의 힘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힘은 무한하고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적인 감동은 우리 안에 일시적인 변화, 그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는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는 자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9절과 11절 말씀, 바울이 그토록 애정을 갖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연약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지금 많은 한국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처럼 교회를 크게 건축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지역의 유지들, 권력자나 경제인, 지식인들이 이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앙의 깊은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만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총명이 있는 이 사랑을 통해서만 맹목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통찰력으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온전히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의 삶의 모습을 이미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가지고 생명도 아끼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거룩을 가장하듯 밀랍을 칠하여 속이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의 장애물이 아닌 디딤돌로 마지막 때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삶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사랑의 유익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첫 번째, 두 번째 그 사랑의 유익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 그 사랑의 유익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럼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냐면 의의 열매가 가득히 맺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의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의의 열매에 집중해야 되는데, 의는 세상적으로 도덕성이나 윤리성이 뛰어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보세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오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나오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반항하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먼저 사랑하시고 결국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 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히 맺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적인 성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그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변화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의미가 있는데, 이 의의 열매를 바울은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도 바울은 단수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지금 분명히 9가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를 단수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 분이신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단수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 맛이 나는 한 가지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여러분이 품는다면 그 9가지 중에 나는 그래도 하나, 2개를 맺었어, 이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그 9가지가 어떻게 해요? 하나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달려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왜 단수로 표현했는지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의의 열매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맺을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나 성령의 능력으로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의의 열매나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열매, 정말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지위나 신분이나 업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천국 갈 때 그것을 짊어지고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의의 열매가 무엇인지 더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변화되는 모습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변화와 성숙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닮아가는 것입니까? 의의 열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자기 맘대로, 자기 욕망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사는 것, 그것을 성공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인격이, 성품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절제하며 나아갈 때 그 열매가 맺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쾌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사오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맺는 열매는 불의의 열매가 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열매, 멸망의 열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라면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성품을 닮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의의 열매 맺을 능력이 조금도, 아니 아예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우리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가지라. 그리고 그렇게 너희가 서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의 열매를,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삶의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자들 되길 원합니다.
네 번째 유익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네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는 연약한 죄인된 그 죄의 속성을 품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권면하는 것도 아니고 찬송을 많이 부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말에 진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조각 작품 가운데 로댕이 만든 생각하는 사람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시죠? 아주 일반적인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로댕을 근대 조각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 조각이 그 건축을 할 때 하나의 장식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부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댕을 통해서 이런 인식을 깨고 이 조각이 예술 작품의 세계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것 같습니다. 그 로댕은 특히 사람의 인체를 다룬 작품을 만들었는데 근육 하나하나를 미세하게 잘 표현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래서 그의 작품을 평가하는 평론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 몸에다가 석고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술 작품에는 뭐가 있냐면 예술가의 영광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고 또 작곡가가 음악을 작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 작곡가, 이 작가의 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품의 영광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술 작품을 보면서 우와, 정말 대단한데? 이렇게 표현하는 예술 작품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을까? 그 작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로댕의 작품, 이 생각하는 사람, 사실 그의 인생의 걸작은 뭐냐면 지옥의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생각하는 사람도 지옥의 문에 포함되어 있는 조각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위대한 작품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작가가 누구인지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만들었다는 걸 알아요? 로댕이 만들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좀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 좀 감이 좀 잡히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된다, 찬송이 된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대체 당신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당신의 성품을 이렇게 바꾸셨는지 예수님이 나는 너무 궁금합니다 라고 반응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누가요? 나를 바라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변화된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그 열매를, 의의 열매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성품과 인격,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단순히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보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린다는 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삶의 모습을 갖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입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기도처럼 이렇게 우리 길쌈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바울은 우리가 그 분명한 기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적인 모든 총명을 가지고 분별해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유익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보세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눈으로 그 선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를 이 세상의 순교자인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유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선한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면 바울처럼 우리의 목숨도 아깝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세상의 순교자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정말 여러분이 그 변화된 삶으로 세상 앞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 그 유익,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익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을 가장하지 않는 순수함으로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에게 장애물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함과 허물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날,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거룩을 가장하지 않는다고. 그 비싼 도자기, 그 금이 간 것을 감추기 위해서 밀랍을 칠해서 속이는 것과 같은 거룩을 가장하지 않는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로 살게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는 허물 없는 그 모습으로 언제까지? 그 마지막 때인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유익입니다. 세 번째 유익은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맺어진 의의 열매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변화로 예수님처럼 복음을 맡은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의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담는 의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맡은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며 그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삶의 변화를 경험하여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인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존재 자체는, 우리가 이런 삶의 모습을,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서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을 이렇게 변화시킨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서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깨닫는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교회 문을 나가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서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두에 이렇게 인사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성전에서 시작하지만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세상에서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거룩의 모습은 예배 자리에서 시작되지만 그 거룩의 완성은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그 변화된 성품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꿈꾸고 있는 정말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꿈꾸고 있는 길쌈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길쌈교회를 만들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9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의 내용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천천히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